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우리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갑이라는 걸 주우면 우리가 그걸 파출소라고 하는 곳에 갖다 주죠. 자, 그러면 경찰이 그걸 주인에게 찾아주는데 먼저는 그 안에 어떤 신분증이라든지 주소라든지 명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돌려주게 되죠. 아무것도 없다면 돌려주기가 어려울 겁니다. 단지 예를 들면 현금만 있다든지 그러면 참 어렵지만 그 지갑 안에 그런 어떤 그 주인의 어떤 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다면 아마 다 돌려주게 될 겁니다. 물건에는 그것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표시가 있죠. 우리가 어떤 걸 사면 거기에 이름을 이렇게 써놓듯이 말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도 동전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물으십니다. 이 동전의 형상이 또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 동전에는 가이사, 로마 황제의 어떤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을까? 자, 우리 사람, 저와 여러분들 각자는 누구의 형상에 새겨져 있을까? 창세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은 이 동전이라고 하는 것 주인이 누구예요? 가이사. 그래서 가이사에게 돌려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줘야 된다, 드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세금을 낼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삶을 살아야 되며 또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했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이자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내쫓으신 이런 일들이 유대인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고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있어 왔던 어떤 여러 가지 관례 혹은 자기들의 이익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흔들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 예수라는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로마 당국에 고발할 뭔가 건수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이 상의한 끝에 예수님이 자기가 한 말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할 묘안 하나를 생각해냅니다. 자, 그 당시 랍비들은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가르침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논쟁하다 보면 자기들이 뭔가 질문해서 그 대답을 이끌어내다 보면 거기에 뭔가 하나 걸리는 게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도 한번 그랬다가 자기들이 오히려 당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헤롯 당원들 이전에는 자기들끼리만 했는데 이게 좀 그때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헤롯 당원들과 함께 합세해서 좀 그런 일들을 꾸며보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 말로 하면 잔머리를 이렇게 굴리게 됩니다. 원래 이 바리새인들 율법에 굉장히 철저하죠. 전통을 엄격하게 지켜요. 자, 이런 사람들 헤롯 당원들 헤롯 왕가를 존중하고 친로마에 이렇게 가까이 한 그런 사람들인데 원래는 이 둘이 잘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성향이 달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혹은 제거해야 되겠다 여기에는 마음이 같아서
이 둘이 이해타산 때문에 같이 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확인하려고 해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진짜 랍비가 아니다. 진짜 선생님이 아니다. 요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죠?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참 이게 그렇죠. 자기들이 선생님 아니라는 걸 지금 이야기해 주려고 온 건데 예수님 부를 때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거짓된 거다. 위선이라는 거죠. 또 이들이 온갖 말로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이 마치 예수님이 절대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실제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비꼬듯이 당신 진짜만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까?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의도했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은지 묻습니다. 자, 가이사. 물론 시작은 어떤 그 율리우스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이게 그냥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이제 그런 이름이 됐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게 맞냐? 그렇지 않냐?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금 때문에 굉장히 삶에 스트레스를 받고 고단함을 겪었습니다. 예민한 이슈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로마가 이렇게 이 유대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던 식민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직접세, 간접세라고 하죠. 간접세, 여러 가지 통행료, 또 여러 가지 물건을 사면 사는 이런 요즘으로 말하면 관세 같은 또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어떤 의무까지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후 6세기경에는 로마가 이제 공식적으로 유대 지역을 하나의 주로 편입하면서 사람의 인구조사를 하죠.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주민세 같은 것들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라는 사람이 저항운동, 독립운동을 할 정도로 이 세금 문제가 굉장히 이 유대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쟁점이 되었고, 또 아주 그 열혈파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세금을 내?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신앙적으로도 맞지 않아. 그들의 노예가 되는 거고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돈 내는 거니까 우상 섬기는 거와 다르지 않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뭐예요? 세금 내는 걸 반대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옳다, 그르다. 우리가 영어지만 yes다, no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당연히 올무에 걸리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 뻔하잖아요. 너무 상식적이죠. 예수님이 세금 내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억지로 지금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뭐예요? 세금 내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저런 말씀을 하시나 하고 예수님에게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세금 내는 걸 마음에 안 들어해. 너무 많아. 너무 억지로 내는 거예요. 강제로 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대고 세금 내는 게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세금 내면 안 돼. 그거 옳지 않아. 그러면 뭐예요? 이 헤롯 당원들이 뭐예요? 로마 당국에 가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에 세금 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 당장 잡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참 곤란한 상황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자기들이 질문할 때는 그랬어요. 자, 이게 우리가 이 질문을 딱 하면 이거는 외통수다. 어떤 대답을 해도 이건 딱 걸리게 돼 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어찌해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왜 그런 질문을 해? 이렇게 대답해도 곤란해지고 저렇게 대답해도 곤란해지면 이런 질문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어쨌든 뭔가 이들에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걸 아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뭐예요? 이들이 원하는 대답은 둘 중 하나입니다. 세금을 내야 된다, 내면 안 된다. 예스냐, 노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기를 기대했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대답을 하시죠. 그 당시 세금은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화폐 단위를 가지고 냈는데 그거 하나 동전 갖고 와 보라고 합니다.
동전을 보면서 물으시죠. 야, 여기 누구의 형상이, 누구의 글이 써 있느냐? 사람들이 당연히 거기 뭐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대답을 딱 들은 사람들이 순간 띠용 하면서 이건 무슨 대답이지? 분명히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제3의 대답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그 대답에 뭔가 자기들도 뭔가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아주 절묘한 대답이었죠.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세금 내라는 거죠. 국가와 사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 너희들 다 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책임도 너희들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 그 권한은 제한되어 있죠. 왜냐하면 동전에는 지금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황제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세금을 가이사에게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양심,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고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이건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예배와 충성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국가에 내지만 또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뒤에 있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무만 다하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 권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 하나님께 다하는 의무, 그것에 일부 속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 권세에 대한 의무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에 보면 또 국가의 법 질서를 존중하고 또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단, 단서가 있습니다. 국가의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양심의 정면으로 배치가 된다면, 거스르다면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단서 조항이 있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럽니다. 만약에 그 둘이 함께 가면 좋지만 세상의 이 권세가,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의 정면으로 반대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옳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세상의 권세, 법 질서를 따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바라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한 나라에 속해서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 나라 백성이라 이렇게 일컫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교회를 다니고 살아가는 게, 믿음을 갖고 성도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왜 고단하고 힘들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잘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도 잘 살아야 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도 잘 살아야 돼. 이 둘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일들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좋은 사람 많습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낫다 뭐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더 겸손하고 책임 있게 국가에 대한 의무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이 땅 가운데 맡기신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좀 더 충성하기 위해서 더욱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성실함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과 책임과 성실을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금은 시민으로서 감당하는 법적인 책임이에요. 그죠?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응답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둘 다 뭐예요? 내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라, 그런 의미에서 이 땅 가운데 교회라는 걸 세워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맞게 이 교회가 그 모든 일들을 하도록 우리는 헌금을 드리고, 교회는 그 헌금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맞게 책임 있게 또 집행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교회 안에서만 또 우리끼리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뭐예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섬김, 이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재정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애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흘려보냄에 우리 각자의 재정 헌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교회와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삶, 삶의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에게 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건 그 하나님 주신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의 기초 위에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포함해서 삶의 모든 일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에 관한 일이든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든 가정이나 직장을 위한 일이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직장이나 생업의 현장에서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또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 또 우리가 투표에 참여하고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공공의 선을 위해서 늘 애쓰는 것, 가정과 교회를 책임 있게 섬기는 것, 또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 제가 언젠가도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주의 일과 교회의 일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 일 속에 교회의 일이 포함되는 거지, 주의 일이 곧 교회의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작아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뭔가 하는 것은 주의 일이고, 예배당 밖에서 하는 모든 것은 주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좀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건 다 주의 일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나의 개념, 공간, 예배당 안에서 하는 것만 주의 일이다, 이게 당연히 주의 일이죠. 근데 이것만 주의 일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하면 그거 주의 일이 됩니다. 내가 생업의 현장에서 내가 열심히 정말 한 달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거 주의 일이라는 거죠. 왜? 그게 비록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는 그런 건 아니라, 믿음에 관한 내용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인 내가 내 생업의 현장에서 직장 가운데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게 주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동네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을 맡아서 하는 거 다 주의 일이 된다는 거죠.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이걸 잊지 않는 사람은 그 모든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감당합니다. 당연히 국가에 관한 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좀 더 길게 표현한다면, 오늘 말씀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뭐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뭐예요? 야, 네가 국가에 대해서 책임지고 의무를 감당해야 될 것은 성실하게 감당해야지. 가정의 것은 가정에, 네가 가정에서 맡은 일이 있으면 그거 충성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의무 감당해야지. 네가 직장을 다니냐? 그러면 그 직장 가운데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해야지. 직장의 것은 직장을 위해서.
우리 삶의 영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에만 속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요, 내 직장에서는 또 누구요, 생업의 현장에서는, 가정에서는, 또 일가 뭐 친척들 모인 곳에서, 동네에서는 우리는 각각 삶의 구역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어진 일들, 아유 교회니까 이렇게 하고 저 어디니까 뭐 소홀히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핑계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다면 그거 잘 감당해야지. 가정의 의무가 있어 잘 감당해야지. 직장에서 네가 어떤 직원으로 있어, 그거 네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지.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끝이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동시에 몸과 마음 전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둘이 참 조화 있고 균형 있게, 그래서 둘 다 잘해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 아닙니다. 사실은 언뜻 보면 그냥 국가에도 충성을 다하고 국가에도 세금을 잘 내고 뭐 하나님 앞에도 드릴 거 잘 드려야 된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지만 그건 너무 일차적인 표면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국가는 존중과 책임의 대상이지 결코 예배와 충성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아까 말씀드린 가정도 있고 뭐 이웃도 있고 뭐 지역도 있고요. 직장, 생업에 많은 우리 삶의 자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첫째는 뭐예요? 소홀히 하지 마. 그런 것들을 쉽게 생각하지 마라. 정말 귀하게 생각해라. 의무가 있다면 다 해라. 책임이 있다면 다 해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어느 자리에 있든지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어디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것에 다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에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놓치면 우리 그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내가 뭘 먼저 할 건가? 이건 인생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루, 우리 결국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매일이 모여서 일주일도 되고 1년도 되고 평생이 되는 거잖아요. 자, 오늘 내가 하루를 시작했어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루를 시작하고 모든 일들을 행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제 토요일 하루 사셨을 텐데 여러분 어제 하루 뭐 하면서 사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종이 한 장씩 나눠드리고 자, 어제 여러분이 하신 일들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했는지 쭉 적어보세요. 아침에 뭐 6시에 일어나서 뭐 하고 쭉 밥 먹고 뭐 하고 쭉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뭐 하셨습니까 어제? 여러분 그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하면 좋았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으십니까? 에이 뭐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매일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애들도 아니고 일기 쓰는 것도 아니고 계획표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죠. 여러분 되는 대로 살면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름을 지어주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지난주 말씀처럼 사명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할 일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에, 가정에, 우리 동네에 세워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일들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발견되어지냐고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우선에 그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선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의식주 문제 늘 하다가 그냥 살다 가는 거죠. 뭐.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훗날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맞죠? 제가 이거 하느라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 왔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하다 왔니? 글쎄요. 글쎄요.
뭔가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분주하게 뭔가 한 것 같긴 한데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대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성경책, 이게 다 뭔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상징일 수 있습니다. 뭘 하는 상징이 부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 목걸이 한다고 뭐가 더 좋아,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 목걸이와 성경책과 이런 십자가들은 다 상징이에요. 무슨 상징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도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거를 매 순간 거울 볼 때마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십자가, 그래 잊어버리고 살았네. 오늘도 내가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이런 걸 새롭게 깨닫기 위한 상징이 바로 그런 것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국가적인 의무도 감당하고 여러 일들에 대한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부지런해요. 게으르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게으를 시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각자에게 주신 그 모든 삶의 영역들을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대충,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충이란 말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금만 가이사에게 드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어떤 일만 열심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양심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의 생애를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남은 삶, 하나님 앞과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죠? 그럼 결국 모든 거 다 잘하라는 소리 아니냐? 맞습니다. 모든 거 다 잘해야 됩니다. 모든 걸 최선을, 잘하라는 의미보다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맡은 바 일들에 대해서. 그러나 그 모든 건 뭐예요? 한 걸음 떨어져서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만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안달나신 분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표현은 없지만 성경의 의미를 보면 그러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 잘하면 10개의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를 시험하시겠어요? 그렇게 살지 않거나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좀 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죠. 자, 이번 한 주 남은 생에 여러분,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갑시다.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참 부지런해. 뭘 맡기든지 최선을 다해. 어디에 있든지 정말 성실해. 그러나 그에게는 분명한 뭔가가 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저분은 뭘 하든지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 우선이야. 여러분, 그런 것이 세상 가운데도 있을 때 그게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뭘로 전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세상도 어느 정도 좀 압니다. 교회 다 알아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돼야 할 줄로 압니다. 남은 삶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